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듣고 행한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듣고 행한 사람,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듣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듣는다. 왜 여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죠? 듣고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꼬인 겁니까? 예. 제가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그런 위기 상태를 극복하고 오늘까지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혼 초기에 저는 거의 이렇게 지금도 비슷하지만 활자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이게 책이나 뭐나 이런 걸 읽고 있었어요. 늘. 예.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책을 읽으니까 어때요? 이 신랑 각시 둘이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죠? 분위기가 쎄하죠. 쎄해. 예, 누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죠. 예,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고 그 대신에 신문을 봤어요. 예, 신문을. 또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안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식초리머니 그 위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식품 첨가물, 영양 성분 이런 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를 오래 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만나시면 참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 예, 제가 지금도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차를 같이 탔는데 목사하고 얘기 좀 하겠다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졸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안 되죠.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인격의 상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근데 이게 책을 읽고 있으니까 말을 붙일 수 있나? 책 안 읽는다 싶은데 보니까 졸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은 어디 가 있어요? 딴 데로 가 있거든요.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 뭐를 하고 이런 거를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모든 계획은 좀 스톱하셔야 됩니다. 오늘 CBS 신년 음악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신년 음악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죠. 내가 지금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죠? 집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샤마라고 하는 말, 듣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1100번이 쓰여진 언어입니다. 거의 1160번이나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 말의 명령형이 쉐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청한다 그러죠. 경자는 기울 경자예요. 몸을 어떻게 해요?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그리고 몸을 기울여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그리고 그의 심박동수에 나의 심박동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샤마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누구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고마워요, 고마워. 그래서 훌륭한 삼단가들은 어떻게 하죠? 별로 말이 없어요. 뭘 해줍니까? 열심히 들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요. 이거하고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내 말을 정성을 들여서 들어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별로 이게 지갑이 아깝지 않은 법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내라 그래도 더 많이 줄 거예요. 나의 대화의 상대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의 느낌을 나도 느끼고 그의 생각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 아픔,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거는 대단한 경청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급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혜자가 IQ가 어떻게 되고 자격 요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듣는 거에 있더라고요. 듣는 거. 알프레 토마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귀의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프레 토마티 그 이비인후과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성적으로 존재해서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힘 없을 때도 거의 완성돼 있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라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순하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건강, 어느 정도의 기준, 어느 정도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게 청각기능이라는 거예요. 청각기능.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머리를 빠질 때마다 저는 머리카락 빠진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몇 개 빠졌다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개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씀도 제가 혼자서 주워거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덜 떨어진 이런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온 인류의 역사 유사 이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신 거거든요.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계시고, 마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스토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서삼경 아시죠?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역경, 서경 이렇게 하다가 오경이 있죠. 예경, 춘추경. 근데 그 예경이라는 게 예기라는 책입니다. 예기에 대학편이 있어요. 대학편. 대학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예경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거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심부재언, 마음이 부재, 마음이 부재하면,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언은 어조사예요. 청이불문, 들어도 불문, 들리지 않고, 시이불견, 보아도 보이지 못하고, 식이 부지기미, 먹어도 부지기미예요.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뭘 이렇게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년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쏟아부어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니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위를 가지고 엄청난 내가 뭔가를 듣겠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쏟아부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서,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맛보기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요, 무슨 대단한 어떤 기준과 어떤 수준을 도달해라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귀, 청각, 발생할 때부터 이 청각 기능은 벌써 살아 있어요. 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무의식 가운데서도 청각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요. 가장 연약할 때도
그때도 여지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기척이라도 했을까? 나는 늘 바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누가 하시는 거지, 나는 평신도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적은 없는지 봐야죠. 나는 믿는다고 하고 나는 공부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에스플랑크니스테, 깊은 동정심으로 애간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이 말은 탈진해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탈진해서. 백성들이요,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의 현 실태는 탈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깊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신 거죠? 그들의 형편을 깊이 경청하시고 계신 거예요. 깊이 그들과 함께 일치되시고 동일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치되시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동치되셔서 내 그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셨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하루를 36만 5천일처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36만 5천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365만 일, 그거를 하루에 넣으시고 농축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집중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36만 5천일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인 나라예요. 농도의 나라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길고 긴 게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농도 짙은 삶, 그러면서도 그것을 무한히 확장해서 그 안에 의미와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신 거죠.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불황에 누가 살아남을 거냐? 하나님은 명확하신 거죠. 끝까지 건재할 사람이 누구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에 동치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듣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처럼 개폐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열려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상에서라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이 청각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혜자가 못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부터 지혜자로 삼으시려고 이 청각 기능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 한번 귀담아 듣고, 그러고 나면 주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행하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요. 신대륙 발견이 콜럼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이행하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삶의 신대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자가 되어서 잘 듣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